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은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 아직 마지막 부분이 아닌데 나와요. 바로 친필로 쓴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친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쓴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누가 가져다 줘야죠?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잖아요. 문자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특히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면 누군가가 말도 타고 배도 타고 또는 걸어서 뛰어서 그곳까지 가서 직접 전해줘야 돼요. 때로는 그곳이 어딘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편지를 가져가야 될 때도 있었겠지요. 물론 이 편지는 빌레몬을 아는 오네시모가 전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말미에 이것은 내가 친필로 쓴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친필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약속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어음을 발행하고 그곳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 친필로 쓴다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반드시 갚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어음에 사인하듯이 내가 이것을 약속하고 나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갚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이 말을 덧붙여요. 내가 이것을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그러니까 빌레몬 네가 내게,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빚지다라는 표현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에 빚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누가 복음에 빚진 자죠? 자기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더 많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예수님이 별말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 이게 어떤 거다, 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되죠? 사울이 변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 빚진 자가 돼요.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거역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셨구나. 이것이요, 바울에게는 빚이 돼요. 평생이 빚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빚을 평생 갚고요. 평생 갚다가 그가 결국 목이 잘려 죽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목이 잘리는 순간에 비로소 그 빚진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빚을 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빚을 져요? 누구한테 빚지죠? 엄마한테 빚지죠. 나를 태어나게,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잘 알아요. 집사람이 거의 40시간인가를 진통을 했어요. 그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갔더니 아직 멀었대요. 죽는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대. 집에 가서 좀 더 기다렸다가 진통이 더 극심해지면 오래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있다 또 갔더니 아직 멀었대요. 그렇게 하루를 꼬박 24시간을 보냈어요. 죽겠다고 하니까 또 갔는데 아직도 멀었대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어서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병실을 억지로 내주더라고요. 아직 멀었대요. 하루 종일 진통을 했는데도. 그래서 밤늦게 갔는데 밤새도록 하고요. 그리고도 오후가 돼서 4시가 넘어서야 너무 진통이 계속되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결국은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다행히 아기가 머리가 좀 작아서 잘하면 그냥 힘으로라도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안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은 하지 말자고, 오죽하면 계속 수술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소위 그래서 아기 때는 얼굴이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게 너를 낳았다. 그게 바로 빚진 마음이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고생 많이 안 시키고 너는 되게 성격이 순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랬어. 그러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순하지 않았어. 너를 안 키운 분들이 하는 얘기고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들었어. 너 얼마나 잘 먹는지 1시간마다 계속 분유를 먹어야 되고 1시간마다 그래서 자주 잘 먹으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30분 만에 기저귀를 갈고 나면 또 30분 만에 일어나서 젖달라고 울고요. 젖주고 나면 또 30분 만에 기저귀 갈아야 되고 또 30분 만에 분유 먹여야 되고, 이거를 거의 3개월 동안 매일 했어요. 나중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렇게 엄마 아빠 힘들게 했어.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수고하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지요. 친구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평생은요, 다 누군가에게 빚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요, 어른들 표현으로 머리가 커지면, 그때쯤 되면 자신의 가장 빚진 대상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참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빚진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제일 많이 빚진 대상인데도요. 그리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한 어떤 선배를 따라다니고요, 뭐 저 사람 따라가면 인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망치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가르쳐줬던 어떤 율법학교의 스승이나 아니면 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 그것에 그는 가장 큰 빚진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기꺼이 죽이고요, 더 죽이고요, 열심히 죽여야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가장 큰 빚진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회사 사장님에게. 그분이 월급 주니까 내 가족이 사는 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들은 뭐 뒤에서는 사장님 욕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래도 누구 앞에서 제일 고양이 앞에 쥐예요? 사장님 앞에서 제일 고양이 앞에 쥐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뒤에서 욕은 할 망정 제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좀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도 안 갔지만, 만약 사장님이 집안일 있으니까 와서 도우라고 그러면 가서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잖아요. 요즘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갑질 논란 이런 거 보면은 보좌관한테 뭐 변기를 고치라고 그랬다,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랬다. 또 한편에서는 그 어떤 보좌관들은 그게 다 뭐 조작된 거다, 보좌관 세계를 알면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까지 시킨다고? 의뢰 입장이니까 막 힘들었겠다. 그런데 어쨌거나 일하는 동안은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돈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기가 그랬고, 오늘 빌레몬이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럼 너는 그 예수님께 대한 빚진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갖게 됐어? 너에게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해줬지?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너에게 가장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대상,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뭐야? 예수님이잖아. 너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 그것이 크니? 아니면 네가 예수님께 진 빚이 더 크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해도 네가 오네시모로 인해서 얼마나 화가 날지, 얼마나 견딜 수 없을지 난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잖아. 사실 19절에서 표현하는 걸 보자면 바울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자신이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생색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일깨워야 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 그래,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있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죠.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죠. 은혜 받은 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물론 평생 안 잊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드물게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널리 우리는 전파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은혜를 꼭 갚아라. 그런데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알아서 꼭 갚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누가 나에게 원수진 일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못 견디죠. 그건 자동 반사 같은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원수를, 그 빚을 꼭 갚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너무 커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니? 원수 갚고 보복하고 그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너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도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네가 누구에게 빚진 사람인지는 잊지 말라고.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요, 누군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빚진 삶을 사는 것, 오직 복음에 빚진 삶을 사는 것, 어떤 실제적인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있잖아.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기쁨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면 그게 내 기쁨이고 평안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러면서 그에게 사실은 21절에서 가장 어려운 부탁, 아니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해. 왜 그러죠? 내가 사도니까요? 아니죠. 너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니까. 너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나는 네 믿음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는 자임을 알기에 너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보았고 믿기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믿어. 왜?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큰 빚은 없으니까. 그 어떤 분노도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너의 믿음은 그를 용서하는 건 넘어 그것보다 더 행하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 우리에겐 복음이 있으니까. 세상은 너와 오네시모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묶어놨고, 너는 주인의 권리로서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지만 너는 그를 용서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어떤 질서, 신분 제도를 우리가 타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종을 너는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 너는 그를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풀어줘서 자유를 주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그 일, 종과 주인이 한 형제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나는 네가 해줄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너와 나에겐 믿음이 있고 오네시모에게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당시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어떤 벽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벽을 깰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벽을 만들어요. 교회가 또 다른 어떤 벽을 만들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복음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복음이 깨트리지 못할 벽이 있을까요?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깨트리지 못할 벽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꾸지 못할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그 무엇이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복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교회가 믿음 안에 살아있음에도 어떤 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차별을 일삼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편견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세상 탓을 하고 있진 않은지, 세상이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너와 오네시모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것을, 그 모든 신분제를 철폐하자고 한다면 아마 너의 자리도 위협받겠지. 하지만 적어도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너를 바꿀 수 있고 너와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꿀 수 있잖아. 왜? 너와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나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동일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신분을 넘어 그리고 그 관계의 그 분노와 그 죄, 넘어설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넘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함께 형제가 되어 동역할 수도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이 깰 수 없는 그 벽도 깰 수 있는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빚진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늘 권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그 남편을 예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빚진 자 되기에 내가 열심히 섬겨주고 밥해주고 잘해주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나에게 빚진 자 만들지 않고 예수님께 빚진 자 되면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남편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는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믿었기에 권면할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다는 것, 예수님께만 빚진 자 된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빚을 진 대상도 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빚진 자 될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빚진 자 되어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